응답 이후 명심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을 세운 요시야 왕. 그래서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고 언약책을 읽어 귀에 들리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왕들이 악을 행한 가운데 있었지만 특별히 요시야 왕은 그 시대의 그 문제를, 그 시대에 말하자면 그 하나님 앞에 그 악함을 알고 정직히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말하자면 왕으로서의 그 임무를 감당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한 나라를 지도하는 왕, 한 나라를 지도하는 대통령, 그래서 위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또 뽑을 때도 어떤 그런 감정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그 시대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왕으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도자가 잘못하면은요,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는 지역 감정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로 요시야 왕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정말로 귀한 지도자가 세워질 때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완전히 실패하는 그런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유가 뭔가를 오늘 우리가 알고 그 문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을 비롯해서 말하자면 12지파를 세우게 되죠. 그 야곱의 12아들은 야곱은 아내가 말하자면 레아와 라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아의 여종 실바가 있었고요. 라헬의 여종 비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의 여자를 말하자면 데리고 살았죠. 거기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오늘 왜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18절에 거기 루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인물은 다 누구의 자녀들이에요? 야곱의 말하자면 아들들 가운데 말해서 3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이제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어떤 싸움에서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싸움은
1, 2, 3등이 없어요. 전쟁은요, 1, 2등이 없습니다. 전쟁은 승리하느냐, 아니면 뭐냐? 패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자고요? 영적 싸움.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의 씨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럼 거기서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망하는 거죠. 이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요, 믿는 자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하자면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죽습니다. 근데 그 올무를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짐승을 잡을 때도요, 올무를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올무를요, 짐승들이 지나가는 길에 놓는데 잘 보이도록 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놔요? 잘 보이지 않도록 놓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보이도록 놓으면 짐승이 거기를 들어가지 않아요. 바로 사단의 전략도요, 보이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올무에 걸리는 것. 누구의 올무에? 사단의 올무에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반드시 어떤 싸움이다? 악한 영들의 상대의 싸움이다. 그래서 여기 이 싸움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인물 가운데 갓사람 나옵니다. 갓은 용맹스럽고 잘 싸우는 바로 민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갓이라는 이름의 뜻은 천막, 군대, 뭐 이런 뜻을 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갓은 싸움을 참 잘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뭐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더라. 아멘.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싸웠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요,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의 도우심을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뭘 생각해 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어떻게 할 때 응답할 수 있나요? 응답받을 수 있나요? 네? 야곱은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 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언은 언제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남기는 말이 바로 유언이죠.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바로 유언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이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쭉 아들들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19절에 보면 가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한마디로 해서 이 말씀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갓이 나가서 싸울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얘기죠. 추격을 받았지만 나중에 도리어 그 뒤를 뭐 한다고요? 추격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성도의 싸움은요,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뭐가 선한 싸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그들과 싸워서 뭐라고 그래요?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과 싸워서 왜 이겨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요, 또 그들이 섬기는, 그들이 믿는 또 신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들을 다 멸절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제 루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44,76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할 때 숫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군사가 많은 거하고 작은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수적으로 볼 때는요, 절대로 가나안 이 사람들과 족속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했느냐? 19절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로와 나비스와 노닥과 싸우는 중에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더라. 아멘. 왜,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의뢰했다. 여러분, 의뢰가 뭐예요? 의뢰가 뭐예요? 굳게 믿고 의지하는 거죠. 네. 왜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거나 이렇게 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왜 이렇게 당당하냐면, 부모님들하고 같이 갈 때 왜 당당해요? 예? 엄마 아빠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죠. 그걸 의뢰라고 하죠. 의뢰. 믿고 굳게 믿고 의지하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그렇게 믿고 의지해야 돼요? 돈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누구를,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믿고 의지하는 정말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남으로 왔습니다. 왜 하나님을 왜 떠났습니까?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죄 문제는요,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요, 그거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누구로? 여자의 후손으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가?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절대로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요, 부모님을 믿고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요,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런 것이지, 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그 이후에는 부모님 의지해갖고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네? 그러니까 어떤 렘넌트들 보면은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늘 부모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왜요? 부모가 여러분의 렘넌트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왜 그래요? 부모가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어리석은 렘넌트들은요, 그냥 어떻게 뭐 되겠지 하고, 그건 참 위험천만한 사고방식이죠. 지금부터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위해서 준비하고 나가는 그런 렘넌트가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제 방학이 끝났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나갈 방향을 생각하면서 책도 많이 읽고 많이 알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2학기 때부터는 모든 학생들을 등교하도록 그런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또 어려운 일이 있겠죠. 통계를 보면 우리 학생들 가운데 10%는 공부를 하고요, 웬만큼 잘하고 90%는 공부를 안 한다고 합니다. 이게 10%는 무슨 말이냐? 학교를 가든 안 가든, 등교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렘넌트들, 학교를 안 간다고 쏘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공부는요,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목사님이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라. 지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짜 의뢰하라는 거죠. 의뢰가 뭐라고요? 네? 굳게 믿고 의지하는 거. 누구를?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 후회한들 아무 소용은 없어요. 지나고 나서. 그때 그럴 걸. 이미 지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뭐 했다고요?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의뢰하고 뭐요? 부르짖음으로. 부르짖는다는 얘기 뭐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못한다니까요. 지금은 도와주고 지금은 용돈 주고 지금 다 하지만은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해야 돼요. 지나고 나면 언제 학교 다닐 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학교 졸업하고 나서 어디 취직할까? 직장 어디 가야 되나? 이미 졸업하기 전에 벌써 결정이 돼야 돼요. 그 정도 돼야죠. 왜?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인 서비스로서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오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므낫세 갓자손과 루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서 승리했다고요?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했더라? 응답하셨더라. 우리 21절,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왜 승리했다고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여러분 숫자로 보세요. 낙타가 5만 마리, 양이 25만 마리, 나귀가 2천 마리, 사람만 몇 명이요? 10만 명을 살아요. 몇 명이서 나가서 싸웠는데, 예? 오늘 성경에 몇 명이에요? 몇 명이라고 했어요? 44,000 뭐요? 760명. 사로잡은 사람들만 그렇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몇 명 죽였다고는 안 나왔어요. 누가 이렇게 승리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싸움 잘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응답 이후 조심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썼어요? 다 같이 시작. 응답 이후 명심할 것. 응답 받았을 때가 또 중요한 것이죠.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해야지. 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될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리고 응답 받고 나서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이 백성들이 그 땅에 그 백성들이 섬기는 뭐를 믿고 있어요 지금? 신을 지금 어떻게 섬기고 있다고요? 간음하듯.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뭐요? 교만한 거죠. 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요, 교만에 대해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합참이니라.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 잠언 29장 23절 말씀해 보면은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사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랬어요. 왜 교만해요? 왜 교만해졌을까요? 교만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이 잘해서 착각하는 거죠. 아, 이제는 됐다. 이제 승리했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이 나태해진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사로잡아 가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방 신을 어떻게 섬겼다고요? 오늘 성경에? 간음받아 섬겼고. 여러분, 간음이 뭔지 알죠? 정상적인 남녀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말하자면 성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정상적이 아니 비정상적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네? 부부 간의 관계를 가져야 될 일을 다른 사람, 다른 아내, 다른 여자, 아니면 다른 남자를 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간음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는 것을 또 간음이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도 말씀한 너희가 마음으로 해도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도.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한번 보세요.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로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누가 붙잡혀 가도록 하나님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붙잡혀 가시도록 한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충동시켜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일으키시며 어떤 사람들 가난 그 족속들을 왕들을 움직여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또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남북으로 갈려져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라고. 예?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 버리면 순간 어떻게 돼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모든 걸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바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가서 교회에서 예배되겠다 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올 수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폐할 쓰는 것은, 지금 사로잡혀 간 것은 하나님께서 주변의
왕들의 마음을 일으키셔가지고 잡아가도록 한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응답 이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말을. 지금 현재의 지금 이 상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 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렇지 않으면요, 사단이 또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더 힘들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더 문제 가운데 빠지게. 그 정신 못 차리면 계속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겨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응답받고 난 이후에 교만해서 왜 교만해요? 네? 교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잘됨으로 인해서 복 받음으로 인해서 모르자면 오히려 뭐요?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지 않는 이유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있어 하나님께서 받은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지. 왜 그걸 빼앗깁니까 또?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통해서 뺏어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에 같이 함께 주변에 있는 그 족장들의 왕들을 통해서 바르자면 이렇게 잡혀가도록 허락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가서 또 후회할 겁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오늘 제목, 응답 이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되겠다. 왜? 빼앗기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현재.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정말로 부르짖고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적 싸움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어떤 싸움? 영적 싸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고 나갈 때. 그걸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을 의뢰할 때. 세 번째는 뭐예요? 응답 받은 이후에 우리가 조심하자. 왜?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변론을 맺습니다. 그들의 백성이 오히려 그들을 말하자면 타락하게 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말하자면 대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보면은요, 에덴에서 쫓겨나지. 그 다음에 뭐예요? 창세기 6장에 홍수 심판을 당하게 되지. 11장에 바벨탑.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한 번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그 심판을 말하자면 계속해서 이어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역사적 교훈. 그냥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나님은 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쏙지 마야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사, 이 역사, 성경의 그 흐름의 그 어떤 일, 이것을 절대로 그냥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왜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를
오늘 우리가 알고 절대로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했더니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부모님을 믿고 의지를 해야 되지만 정말로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정말로 오늘 믿음의 렘넌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영적 서밋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께 이제는 기도하며 모든 걸 맡기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삶에 승리하기도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게도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